받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의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양 감사합니다. 옷이 바뀌니까 더 목소리가 고와지신 것 같아요. 늘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는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축복을 여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 축복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주고자 했던 에서 대신 그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별하지 못해서 축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축복받을 조건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기에 부족한 둘째였고 형보다 힘이 약했죠.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약했습니다. 늘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력도 약했어요. 그런데 이 볼품없는 야곱이 왜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또 나아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간절히 사모했지요. 그래서 장자가 아니었고 축복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약해도 부족해도 힘이 연약해도 축복을 받는 자리, 축복에 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야곱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축복이 능력이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갔어요. 자격도 조건도 안 됐지만 축복을 받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의 민족의 전승상 하나님의 이름을 과거에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이, 축복이,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축복과 거리가 멀어도 우리의 믿음은 그 축복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가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괜찮아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 지파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사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라질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없어질 지파였죠. 이 이야기는 야곱이 임종 순간에 자기 아들들에게 애언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실 레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여동생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시므온과 둘이 짜가지고 세겜이라는 한 도시의 남자들 다 죽였어요. 복수심 때문에. 얼마나 잔인해요. 그 잔인한 손길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아버지 야곱이 치를 떨어가지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의 아들 레위와 시몬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라질 지파라고 저주를 해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다고요? 사라질 지파였어요. 시간이 약 400년이 훌쩍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고 숫자가 약 200만 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 쪽으로 애굽에서 자유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시점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받으려고 40주야 동안 없어진 상황 가운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막 절하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뭘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내게 범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설마 했겠죠. 근데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산밑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봤더니 금송아지 하나 만들었고 그 어리석은 모든 백성이 절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세가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다 이쪽으로 오라고, 내 옆에 서라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상황을 파악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멀뚱멀뚱하게 있는 거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레위 지파만이 모세 옆에 딱 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오. 레위 지파들이야, 너희는 칼을 빼서 진이 시작하는 시작부터 진 끝에까지 아직도 넋을 놓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을 해요. 잔인한 명령이죠. 자기 친구도 자기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눈물 흘리면서 감당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레위가 내게 헌신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내 것이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아서 사라질 레위 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거룩한 지파로 세워져 가지고 성전의 모든 일들과 성막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삶의 약점들과 믿음의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건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요? 세상 가운데 저마다 약점도 있고 공고함도 있고 피곤하고 지친 것이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은혜를 주시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도 없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얘들은 이런 곳에 오면 안 되라고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호통을 치고 돌을 던지고 나무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나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모두 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지시는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자리가 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갔고 승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오늘도 나의 약함은 내게 말을 해요. 야, 너까지 게 무슨 믿음이 있냐고. 야,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건강도 연약한데, 네 삶도 심란한데 무슨 교회냐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축복의 자리, 말씀이 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우리에게 축복이 열리고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여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급박하게 전개가 돼요.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때문에 에서가 앙심을 품죠.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기 형과 맞설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의 권면대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죠? 반드시 이겨야 되죠. 내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게 되면 어때요? 찾아가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사람은 다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사람은 세상과 삶이 달라야 되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세상은 형제간일지라도 이익과 돈과 자존심이면 목숨 걸고 싸우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축복을 여는 사람은 그 방법이 달라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는 사자는 힘이 없는 쥐와 다투지 않아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사람과 다투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모습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큰 가뭄이 가나안 땅을 덮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살 길을 찾을 때 이삭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땅도 가물었어요. 근데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아 봤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농사를 지어요. 블레셋 사람도 농사를 짓고 이삭도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땅에도 뭐가 왔다고요? 가뭄이 왔어요. 근데 놀랍게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자, 상식적으로 이삭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질투했을까요? 이삭을 질투했어요. 다 망했는데 저놈만, 타지에서 온 저 이삭만 부자가 되니 당연히 질투하고 시기했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삭의 우물을 뺏어요. 고대 사회에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줄을 뺏고 그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공격이에요. 아니, 나 하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한 공격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싸우지 않아요. 무려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팠고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도 그들과 단 한 번 맞서지 않고 그때마다 옮겨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지금 막 측량해서 물 수맥 탐사하고 땅 밑에 얼마나 들어가야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가 물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얼마나 파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파도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만 파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네요.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니 이삭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향한 질투와 세상 사람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목숨 걸고 나도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가져라, 내가 또 파면 또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번째 샘을 파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 한결같이 내가 그 땅을 팔 때마다 샘을 주시고 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사람들을 끌고 우르르 몰려와요. 어떻게 하려고? 싸우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삭아, 미안하다. 우리가 보는데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누가 무서워서? 그렇죠. 이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이야기를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담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만. 아멘. 야,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이루어져요. 이삭만 봤을 때는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못살게 굴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도리어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면서, 야,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실수한 것 같아. 우리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먼저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권세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신 축복의 문을 세상과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스스로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박해를 받아도 축복의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최후의 순간에 누가 이기는 자가 될까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정말로 질투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이 녀석이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의식되는 게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죽으라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안 죽었네요. 안 죽으니까 자기네들 손으로 죽이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나가는 노예 상인이 있으니까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렇지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단 한순간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노예가 됐어도,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그 나라와 그 시대를 주장하시는 가장 강력한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벌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습니까? 왜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사람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과 악이 싸우면 똑같아져요.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고난과 시기와 질투와 공격을 받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야기는 야곱이 형과 다투기 싫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정말로 비참하게 도망가는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기름 한 병을 꽉 짜가지고 그 둘째 아들 손에 들려주어서 보내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물물 교환하는 시대였으니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름 한 병은 야곱의 사업의 미천일 수도 있고 야곱의 비상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이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하란으로 도망가던 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돌을 세워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전부 기름 한 병을 다 그곳에 부으면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자기의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죠. 이전에 받았던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이 기도한 모든 소원을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여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받은 축복을 인생에 적용시켜서 삶에 이루도록 소망하며 비전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어질 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한나가 사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동네 여인들한테 온갖 조롱과 온갖 공격을 다 받았어요. 동네 북이 된 거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성막에 올라가가지고 울면서 기도조차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소원하냐면 하나님, 이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아니, 자기의 전부인 아들이에요. 어렵게 힘들게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신 응답의 약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아이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된 후 바로 하나님의 전에 올려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나이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을 떼는 나이가 대략 5세 전후로 돼요. 그러니까 많아야 이 아이가 6살밖에 안 된 아이를 성막에 올려보냈어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요, 민족을 가르치는 지도자요,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 겨우 낳은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만 셋, 딸 둘 주셨대요. 이게 소망을 품고 그 응답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저마다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언약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강력한 역사심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움켜만 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올려드려야 되죠. 여러분의 사업을 내 거야 라고 움켜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과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야 내가 힘들게 얻었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안목과 고백들이 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일들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고 수고하지만 우리 축복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순간에 욕심의 자리, 욕망의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소망과 소원함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그릇을 준비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축복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요.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의 약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사모하며 뜨겁게 간구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원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